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 한 주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이 시간 369장, 새 찬송가로는 369장, 통일 찬송가로는 487장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사울이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과 새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과 이 주를 어제보다 또 지난 한 주보다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들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만나는 유혹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이기는 삶을,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들의 빛의 소망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는 들에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관심과 노력을 쏟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경고룩함과 주님의 겸손함과 주님의 경건함을 쫓아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교우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도 어려움과 육신의 아픔 가운데 힘써하는 분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돌보심의 손길로 그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애쓰고 염려하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통독표에 따라서 이렇게 묵상하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통독표에 따른 신약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 또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에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타듯이 타이르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이 후서의 앞선 1장과 2장의 본문은 주말을 끼면서 이미 넘어가 버렸고 오늘 저희가 바로 3장으로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쓴 지 그리 길지 않았게 되어서 바울이 다시 쓴 서신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런 주제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서신을 읽은 사람들이 반응이 두 종류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껏 오시지 않고 그것을 연기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이 자신들과 관계가 별로 없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임박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정신을 쓸 것이 없다. 나의 삶고 직장도 가정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소위 말하는 예배나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오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는데요. 특별히 연기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격려와 칭찬,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2장에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분명한 사실이며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날에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날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미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흔들리고 넘어가지 말라라는 경고를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이 경고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장 중요한 경고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에게 그때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임박했으니까 얘들의 삶을 내려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열광주의적인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현재 주어진 삶을 소중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실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내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애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어진 자리에서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가장 경계했던 사람들은 2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 날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거나 그 날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또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삶을, 현재 삶을 내려놓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다면서 예수님의 오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극단으로 가고자 하는 집단은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고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빠지게 되는 것은 열심은 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탐구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는 오늘날의 이단들 역시 반드시 예수님이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라고 못을 받고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를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믿지 않으면서 열정만으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는 선과 같이 이어지는 역사이고 그 선 끝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때가 그러면 언제인가, 그 끝 지점이 언제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고 또는 알고 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유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하고는 참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이 두어야 될 관심사가 아니며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읽기 전에 2장의 말씀도 2장의 앞에 한 두 여절을 함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역시 바울은 그들 중에 일부가 바르지 못한 종말관 때문에 교회 공동체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먼저 영이나 말로나 혹은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흔들고자 하는 다른 어떤 무리들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 장에서 당시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종말관에 넘어갔던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이 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정말 말씀에서 전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빌려서도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흔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신비적인 경험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이런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첫 번째로 성서 해석에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제쳐두고 모호한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날을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그런지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 성경의 다른 구절들도 믿지 않고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제쳐두고 오히려 몇 가지 구절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요. 특정한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본인들을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를 모르면 구원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의 복음의 어떤 가르침도 어느 한 때를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숫자나 상징의 문자적인 해석에 집착을 하는데 이것이 맥락이나 그 성경 본문의 맥락이나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을 하거나 혹은 1년으로 계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절대화해서 기존의 교회의 전통이나 공동체의 입장이나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그보다 더 우위에 놓는 것,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접근할 때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쓴 편지처럼 꾸며서까지 그들을 흔들고자 하는 일을 썼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신비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탐구 가운데서 계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이며, 주님의 말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영성이고 바른 삶장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날을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정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3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점점 퍼져서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함께 동역하고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교인들과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줄 믿습니다. 또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고 또 주님과 같이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를 알아서 그때는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참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며 주님을 처럼 사랑하는 것, 인내하는 것,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질서하게 살지 않고 우리가 받은 말씀의 전통 가운데,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들을 멀리 하십시오.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여겨서, 혹은 나에게 이미 구원이 허락됐다라고 여겨서 내가 지금의 현재 삶 어찌 된다라고 좋다는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현재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동역자들이 우리들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도 우리가 무절제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수고하는 일들을 했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형제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더 절제되고 더 본이 되는 생활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우리들과 가장 가까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본이 되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13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들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바울과 동역자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해서 멀리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처럼 타이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마지막의 권면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때로는 우리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독선과 미움으로 그리고 비난으로 변질될 때가 있음을 우리 때로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품고 복음의 진실됨을 드러내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독선적인 배타적인 그룹처럼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에게 분노와 미움을 뿜어내는 모습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되 경계하되 그러나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누구도 원수로 보지 않고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하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준 그 권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우리들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 절제된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리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사람들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형제자매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화목함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의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우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다른 우리들이 가는 모든,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리를 절제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인데 힘쓰는 또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로는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마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실 제목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각자 받으신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도 주님의 말씀이 퍼져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각자 그리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병환 중에 있는 분들, 질병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상황분들에 있는 교우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 있는 분들, 소중한 분들을 잃어버리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속해 있는 자들은 영생의 소망 가운데 붙들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믿음으로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